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응급실에 다녀오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집 식구들만 놀랐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형외과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꿰매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흉터가 조금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둘째가 남자이거든요. 이 남자이기는 해도 걱정이 되면서 또 괜스레 속이 상하고 두고두고 또 흉터를 보면 아빠 마음에 또 속이 상할 것 같더라고요.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흉터나 또 상처는 몸의 다반사이기는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흉터가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덜컹하고 또 부모 마음에는 속도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상처는 여간해서 남들에게 또 보이기도 부끄럽고 일단 상처 자체가 아픈 거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단 싫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웬일인지 예수의 흔적이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을 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만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겉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일까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바울의 마음을 참 힘들게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참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으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아니,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 선언에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선언으로 그 상황들을, 그 사람들을 돌파해 버리게 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실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노예나 또 군인들의 몸에 찍는 도장, 낙인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동물의 몸에 찍는 도장입니다. 내 거,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몸 어디에 그런 도장은 사실 없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바울의 몸에 났던 상처, 그 수많은 상처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흔적들, 예수님의 상처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읽다 보니까 제가 목마름의 위험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번 마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바울의 이 모든 이 고난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면서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만 놔두시지는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는데요. 해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뽀빠이처럼. 근데 제가 병과가 레이더를 보는 병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내내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밤에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칠흑같이 까맣다는 게 진짜 이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칠흑같이 까만 밤에 이 항해를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까만 밤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까만 밤하늘에 은하수를 볼 때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 그때가 유일하게 은하수를 봤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는데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은하수가 보이는 법이다. 지금 되게 손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요. 그땐 되게 힘들었어요.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 군 생활 밤에 혼자 이 갑판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이병 때. 근데 그 갑판에서 제가 이 메모를 일기장에 적었거든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은하수가 보이는 법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놨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땐 너무 이게 저한테 뭉클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들 동감하실 텐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던 순간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격려가 느껴졌던 그 순간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안 두셨잖아요. 그렇다면 바울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싸매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정말 이 힘들었던 구절들, 이 밤들, 이 낮들,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깊은 바다에 빠지고 파선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겠죠. 위로해 주셨겠죠. 격려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들, 이 흔적들은 어떻게 보면 간증의 흔적들이겠죠. 간증의 역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자기 몸의 상처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빌립보 감옥에서, 야, 이건 루스드라에서, 이건 에베소에서, 이건 더베에서, 야, 이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곳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상처 속에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신 간증들을 통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그래,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는 예수님의 것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간증의 역사가 바로 그 바울의 몸에 났던 흉터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난 흉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바로 그럴 때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목장을 하시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근데 그 목장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흉터가 크게 남았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아이가 아픈 그 부위가 또 아프고 또 치료받고 났는데 그 부위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마음에는 또 얼마나 큰 흉터가 남겠어요. 참 그게 너무 제 마음에도 힘이 드는 거죠. 저도 저희 아이가, 이 둘째 아이가 강아지한테 물리고 나서 이 꿰매고 이 흉터가 남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래요.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이게 위로인가?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라면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흉터가 남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위로도 아닌 것 같고 쓱 지나치긴 했는데,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살짝 기분이 나쁘면서 흉터가 남는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이게 남으면서 이게 심오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구나.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으면서 맞구나.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구나. 성도님들도 만나보면 그 흉터들이 주님과 함께 상처를 이겨낸 예수의 흔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예수와 함께 이겨낸 상처의 흔적들이 되셨다는 고백들을 늘 하시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겨냈어요. 주님과 함께 이겨냈어요. 이런 고백들을 저는 가슴이 아픈데 우리 성도님들은 해주시는 고백들을 제가 늘 듣고 오히려 제가 막 힘을 내게 되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드려지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정말 그런 삶들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좀 그렇게 남는 좀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처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겨낸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요. 네, 우리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할례, 무할례 같은 말다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쟁에 쓸 시간이 없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이런 상처가 나면서까지 달려온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지. 나는 지금 내 몸에 난 상처를 감수하고 달려온 만큼 이 상처를 위해 달려온 더 고상한 목표를 위해 뛰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처의 의미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바울의 삶은 진짜 그런 삶이었거든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던 인생.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바울의 인생은 죽음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다, 뛰어가겠다. 정말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내 몸에 난 상처, 내가 달려온 인생을 그대로 달려가는 것,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그대로 적어왔는데 이런 편지였습니다. 주원 형제님, 저 또한 사역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부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몇 달 동안 극심한 두려움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어제는 아내가 주님께서 꿈속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겁나고 가슴 아프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듯 싶습니다. 모쪼록 주님 가신 그 길을 이 지역의 선교를 결정했던 첫 마음처럼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한참이나 또 답장이 안 와서 잘 계시나 하고 참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답장이 와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삶이고 그것만이 그 선교사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는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힘을 우리 성도님들의 힘으로는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힘으로는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제 안에 찬송가 191장이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191장 가사 아세요? 이런 가사거든요.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막 곡이 막 떠오르시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좀 어떤 찬송가인지 아시죠? 4절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내 힘이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시던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던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뿐이라. 절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절대 우리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셔야겠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겠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간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구의 한 성도님께서 아내분이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소천을 하시게 됐는데요. 모두가 놀라고 또 슬퍼하는 장례였습니다. 장례 후에도 한동안이나 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떠나셨는데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그 아내분의 흔적이 아직도 참 크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마다 그 아내분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의 편지를 이렇게 아침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절절한 연애 편지 같기도 하고 이미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는 한데 좀 어떨 때는 뭉클하기도 하고 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내의 남겨진 흔적 가운데 또 아내를 추억하고 또 그 흔적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하신 사랑하는 아내의 흔적 가운데 일어나고 잠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의 흔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과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책이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예수의 흔적 가운데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새벽을 깨우면서 행복한 새벽, 또 주님과 교제하는 새벽,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는데, 또 바울도 매일매일 또 예수의 흔적 가운데 또 간증의 세월 속에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에게서 또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서 누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있는지, 그 흔적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삶은 얼마나 그 흔적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